우리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죠, 여러분. 그죠? 회복.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를 완전히 저 밑바닥 죄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실패, 실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다 주님 바꿔주시고,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되찾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 이제 시장에 나가 보면 물가가 비쌉니까, 쌉니까? 되게 비싼가 봐요. 저한테 매우 큰 소리로 이야기하신. 여러분 사과 한 개가 얼마죠? 배 한 개가 얼마입니까 요새? 정말 참 어려운 시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물가가 막 올라가고, 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왜 그럴까요? 기후가 지금 위기가 와서 그래요. 기후가 위기가 왔어요. 기후 위기가 와가지고 여러분, 벌써 봄이 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벌써 봄이 온 것 같고, 그리고 뭐 겨울은 이제 점점 짧아질 것 같고, 이게 엘니뇨 현상. 뭐 우리가 너무 많은 오염을 시켜놔가지고 지구가 지금 죽는 소리가 나는 것이죠. 지구가 죽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고기도 잘 안 잡히고, 뭐 농산물도 잘 수확도 안 되고,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에덴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축복의 그 에덴을 만들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점점 우리가 죄와 또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 보니 점점 세상은 이제 종말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종말의 신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말고 또 다른 전염병이 언제 또 우리를 덮쳐올지 모르고,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기독교는 어디로 가고 있죠? 기독교는 종말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켜 주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다 멋지게 다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말이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나? 회복이 일어나더라고.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게 나라가 끝났다, 뭐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들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전 건축으로 뭐가 회복됐을까? 세 가지 회복이 있는데, 첫째, 자, 순종과 형통의 회복. 시작. 순종과 형통의 회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불행하게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정말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멀리 낯선 곳에 포로 잡혀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죠? 불순종 때문이지. 그죠? 불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은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살다 보니까 경고해도 듣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불순종하다 보니까 여러분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죽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 회복이 어떻게 해서 70년이 지나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대로 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 연대표를 한번 잠깐 봐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성전 건축에 이르는 역사 과정을 보면 BC 586년에 나라는 절단이 난 거. 우리나라가 뭐 일본에 완전히 넘어갔듯이 이스라엘도 완전히 이제 바벨론이란 제국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다 잡혀가 버렸어요. 이게 BC 586년에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 70년 망하고 나서 한 50년 정도 지났죠. 그리고 이미 망하기 시작한 건 한 70년이 된 거예요. 608년도부터 이 사람들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에 완전히 망했으니까, 전쟁이 한 번에,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차, 2차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이스라엘도 3차 전쟁에 의해 가지고 결국 망했거든요. 그 망한 것이 이제 한 50년 지나고 나서 보면 실제로 망한 건 한 70년 때,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레스 왕을 탁 등장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성전 지어라, 이게 이방 왕이 탁 선포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 거죠. 그게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 지도자하고 그 다음 백성들 감동받은 사람들이 지난주 우리 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이게 537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뭘 할까요? 536년부터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보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다 물자도 다 얻어서 이렇게 왔잖아요. 뭐 금은 보석 다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536년에 시작했어. 자, 시작하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러면 방해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방해가 들어오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마귀 사탄이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는 방향에서 돌아서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시험이 오고, 우리를 계속 뒤에서 뒷다리를 끌어내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탄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뒷다리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이 사탄도 비상걸려요. 여러분, 성전 건축 시작하고 성전이 건축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사탄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하는 거 그 꼴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거, 오늘 교회 나온 거 너무 잘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라고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서로 격려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그거 싫어해요. 여러분들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싫어해. 왜? 잘 될까 봐. 여러분들 불행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임무 아닙니까? 그리고 데리고 자기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니까 여러분들도 한 영혼이라도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물귀신처럼. 그러니까 방해하기 시작해. 이 방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막 주변에 있는 관리들이 막 상소를 하고, 이 사람들이 구태타를 일으킨다, 이 사람들이 왕에게 불충한다 이러면서 없는 걸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러분 성전 건축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이 중지가 돼버렸어요. 짓다가 중지가 된 거예요. 536년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막 왕에게 또 상소, 이게 왕에게 상소 올리고 하다 보니까 왕이 또 여러분 바꾼 거예요. 바꿔버렸어. 그래서 무려 16년 정도 성전 건축하다가 멈췄어. 여러분, 우리 이 동네도 말이죠. 저기 보면 재개발하다 지금 딱 멈춘 곳이 있어요. 그죠? 바닷가에 패션다 저거 다 부수고, 저 건물 지으려 하다가 지금 갑자기 뭐 재판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멈췄어요. 딱 멈췄어요. 그럼 지나가다 보면 뭐예요? 하루 이틀 5년 10년 지나면 저거가 허벌판 기초공사 뭐 하다가 말았다. 저건 부수다가 지금 멈춘 건데 기초공사도 안 됐죠. 그 성전은 기초공사 하다가 멈춘 거예요. 이게 멈춘 걸 하나님이 가슴이 아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했는데 멈췄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학개, 스가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학개하고 스가랴 나오면 그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이냐? 멈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요, 예언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자라고 한 게 520년이에요. 한 16년 멈춰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공사해가지고 516년에 완공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니까 완공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꿰뚫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이 명령에 결국은 마지막까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공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행하게 됐습니까? 불순종해서 불통한 인생이 됐거든요. 불순종하다 보니까 불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물론 중간에 멈추긴 했지만 다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순종해가지고 결국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면 형통해진다. 그래서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이 와요. 형통.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뭐 왜 이게 뭔가 안 되고 꼬이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막힌 것이 뭐가 있나를 살펴봐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게 있다면 불순종한 거예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바꿔야 돼요. 왜? 불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가 형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해라는 거잖아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마침내 완공, 순종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실까요? 선물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형통이에요. 형통.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아요. 자, 에스라 4장 5절을 봅시다. 에스라 4장 5절.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에스라 4장 뭐 방해가 얼마나 센지 몰라. 여러분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다. 자, 하나님은 성전 지으라고 했고 성전 짓는 걸 기뻐하시지만 싫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나오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뭐하러 가냐 그러고 뭐 쓸데없이 왜 가냐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걸 여러분 듣지 마세요. 들으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아멘해야 돼. 하나님 명령. 예? 자, 그러니까 성전 못하게 했다면 방해했죠. 이러한 방해는 시작.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는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자기가 성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막 방해 공작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순종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 방해하는 세력이 많다. 방해하는 세력.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이 방해를 뚫고. 여러분 누가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지 보통, 그죠? 아니면 내 마음에 뭐 사탄이 어떤 마음을 갑자기 바꿔버린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걸 돌파하고 이겨내서 하나님 뜻을 향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저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을 보면 4장 24절 5장 1절 2절 에스라 5장 1절 방해가 계속 일어나. 자, 그때 시작. 그래서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이 못 짓게 그냥 조서를 내려서 그래서 못 짓고 그냥 그 상태로 16년이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이렇게 오래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못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났어. 이게 바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죠. 자, 그때 시작. 그때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자기는 누구를 섬기냐? 왕도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는 1순위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왕이 지금 하지 말라고 해놓은 상태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자라고 해야 된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그때 사람들이 하기 시작해. 2절 시작. 같은 때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뭐했다? 착수하였다. 지금 공사 짓지 마 하고 가처분 신청이 떨어져 있다니까. 못 짓게 돼 있어. 지금 갑자기 왕이 아예 못 짓도록 지금 또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시해버려. 왜? 하나님이 해라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나는 뭐 왕제가 뭐라고 하든 왕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우린 짓는다 이러니까 그냥 짓기 시작했네. 순종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순종하기 시작했다고. 자, 그랬을 때 다시 또 고발이 또 올라갔어. 고발. 황제에게 고발이 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5장 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자,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네요. 그냥 계속 공사는 진행돼. 야, 너네 하지마. 너 누가 이거 시켰어? 우리는 황제, 고레스 황제가 해라 했어. 우리가 시작했는데 지금 멈췄을 뿐인데 우리는 다시 해. 이러고 밀어붙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요, 여러분들이 누가 방해한다고 거기서 멈추고 그러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는 거기서 멈추라는 거거든. 여러분들 멈추면 안 돼.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 아시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이 하지 말아 해도 밀어붙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밀어붙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방해가 들어와야 되는데 방해를 못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페르시아 관리던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황제에게 이걸 다시 사정을 알려가지고 이게 막으려는 게 안 막아지네. 그러니까 황제에게 다시 지시가 뭐라고 떨어질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6장에 딱 보니까 그 황제 다리우스 황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허락을 또 해. 아멘이죠. 허락을 해.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황제가 갑자기 고레스 왕처럼 딱 저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고레스 왕처럼 이 사람이 다리오 왕이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백성들이 또 저렇게 성전 짓다가 무슨 고발장이 또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허락해 줘야 되겠다. 이 황제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라에 보면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이 조서를 내립니다. 다 허락해 줘라. 성전 건축하게 다 도와주라.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하고 똑같이 이 다리오 왕도 왕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다 허락해 줘요. 다 허락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 공사가 재개됐어요. 아무도 이거 막지 마라. 황제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린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에 보면 앞에 12절까지 이 내용이에요.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무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그림 보면 성전이 공사가 재개가 돼야 하는데 재개가 된 거죠. 할렐루야. 다시 재개가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순종이 회복되면 뭐가 회복된다? 형통이 회복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이 회복되면 형통이 회복된다. 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도와주냐? 여러분들이 아직도 뭔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돕게 돼 있어요. 예, 무조건.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말 잘 듣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 그래서 왕이 저렇게 다 도와줘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서 멈추시지 말고 여러분 한 단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추고 계시면 안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 뛰어넘지 못한 나로 인하여 새 신기록이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신기록은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전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거기서 뛰어넘으시라. 뛰어넘어라.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마지막 유언이 뭔 줄 아세요?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언젠가 저도 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갈 때 제가 남길 마지막 말이 뭐가 있을까?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형통의 비밀이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예?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유언, 다윗 왕의 유언이에요. 모세의 유언이기도 해. 너희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리고 시작.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 뭐하라? 지키라.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할 일은 그까지만 하면 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뭐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다윗이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남겨야 될 유언도 다른 게 아니에요. 저거예요. 저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주의 손, 주의 돕는 손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형통의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과 형통의 회복. 여러분들의 저도 마찬가지고 순종과 형통의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가 회복됐을까?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자, 성전 건축으로 뭐가 회복됐나?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성전 건축 왜 하라 그랬죠?
성전 건축 뭐 하는 곳이죠? 그 성전에서 뭐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지. 그죠?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예배당을 왜 세우죠? 예배 드리려고 세우잖아요. 그 당시에 성전도 똑같아요. 성전을 왜 무너진 성전 하나님 세우라 그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죠? 월요일이 아니고 토요일도 아니고 주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주일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달력에 보면 주일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제일 앞에 있어, 제일 뒤에 있어요? 제일 앞에 있어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왜요? 주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빨간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날. 이게 주일이에요. 그 주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 주일이 제일 중요한데 이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뭐 하려고 모인 거냐? 예배 드리려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왜 지으라 그러냐? 예배를 드리라고 지은 거예요. 예배 드리라.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전 건축 이들이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뭐냐?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성전이 없었으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을 거 아니에요. 간이 예배. 우리 코로나 때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그냥 뭐 줌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옷 잘 입고 예배드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옷이 다 하나씩 벗겨지고 그러다 뭐 티셔츠 바람에 뭐 그 밑에는 안 보이니까 밑에는 그냥 대충 잠옷 입고 여러분 예배가 이게 코로나 한 몇 년 지나니까 우리도 예배가 다 무너졌죠, 그죠? 예배가 다 무너졌지. 예배가 무너졌죠. 그리고 그 예배가 무너진 대표적인 세대가 3, 40대가 완전 무너졌어. 3, 40대. 그래서 어른들은 그나마도 좀 복귀가 됐는데 지금 제일 복귀가 안 된 세대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30대, 40대가 제일 지금 교회로 못 들어온 거예요. 30대, 40대가 못 들어오다 보니까 비교적 그러니까 누가 못 들어올까요? 애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죠? 30, 40대가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30, 40대가 예배를 한 3년 제대로 못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져가지고 예배 회복이 제일 안 돼. 차라리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낫다니까요. 우리도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30, 40대가 지금 쑥 빠졌어요. 그래서 30, 40대가 빠져서 보니까 10대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빠지는 거예요.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빠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떻게 돼야 돼? 회복이 돼야 되겠죠, 우리도.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만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만 붙들고 있어도. 그래서 성전 건축 하나님이 하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무너진 예배 다시 회복시켜라. 그래서 성전 건축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전 건축 짓고 나서 여러분 뭐가 회복됐을까? 다 제사 하나님 앞에 저렇게 다 지어진 성전에서 번제단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속죄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제사장이 저렇게 저거 없었잖아요. 저거 오랫동안 저거 다 불타고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된 예배를 수십 년 지금 못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한 100년 이상 제대로 된 성전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린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왜? 그들이 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 문에 발라가지고 그들이 죽음을 이기고 나왔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제일 중요한 절기인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저게 문에.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저 집을 뛰어넘어가요.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거든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주간과 부활절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 우리가 이제 3월 마지막에 3월 30일이 1일이 부활절이고 그 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럼 비슷한 절기라고 보면 돼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후에. 저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못 드린 예배를 어떻게 됐을까? 성전 건축하고 나서 제대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적인 산제사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 성전 건축하라고 한 거죠. 이거 하라고. 그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16절부터 봅시다. 성전 건축한다. 본문 16절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외의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 예배, 성전 완공 예배를 드린 거죠. 완공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 17절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수염수 12마리를 바쳤다. 다 하나님 앞에 예물, 그동안 이거 못 드린 거죠. 못 한 거지.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18절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이제 다 우리도 예배위원이 있듯이 그죠? 성찬위원이 있고 다 뭐 예배위원 하듯이 다시 이 직분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거 넌 이거 맡으세요. 뭐 넌 이거 맡으세요. 이걸 다시 회복한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가장 중요한 절기를 다시 지키기 시작. 이거 바로 부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 지킨 거예요, 여러분. 자, 19절 시작.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외의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의 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려 그 다음에 그 고기는 가족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양고기 파티. 양고기를 드셔본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반 정도. 양고기를 제일 잘하는 집이 우리 1층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1층에 여러분들은 제일 유명한 양고기 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놔서 그분들이. 그래서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일 맛있는 양고기 집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렇게 붙여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양고기를 유월절 양고기를 한번 드셔보세요. 가족끼리 가서 그거 유월절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우리 예배드리면 우리 밥 먹잖아요.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누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같이 가족끼리 우리 영적인 식구들이. 자, 그렇게 해서 유월절 지켰어요. 20절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의 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다 자기들이 가족 수대로 유월절 양을 잡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21절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이건 뭐 이방인들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살다 보니까 다 타락해버렸어.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살다 보면 타락해요. 세상 사람이 돼버려. 그죠? 그러니까 다 이걸 떨쳐버리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다 잡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 성전 건축 지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유월절이 지나면 바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 이걸 먹는 거예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버림받았다가 다시 회복됐으니 우리가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자. 그런 의미에서 반죽 부풀어 오르지 않는 빵 요걸 먹는 거거든. 무교절 요걸 일주일 동안 먹어. 유월절 끝나자마자. 그게 절기입니다. 자, 22절 보면 시작. 그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아멘. 즐겁게 지켰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뭐죠? 순종의 회복 그리고 형통의 회복.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형통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혜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따라서 예배의 회복. 오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예배가 회복됩시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돼요.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 순종이 회복되니까 형통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힘과 기쁨의 회복이에요. 영적인 힘과 기쁨의 회복. 시작. 영적인 힘과 기쁨의 회복.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 다 해가지고 성전 건축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뭐가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힘이 생기고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예? 하나님 백성들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잘 먹어서 생기는 육적인 힘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 예? 우리 마음의 힘, 영력이 생겨야 돼. 영력, 할렐루야, 영력. 예. 자, 그래서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22절, 그들은 본문 22절입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이래 동안 무기들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켰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이것은 그들이 성전 건축할 때까지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왕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탁탁하면 하나님이라 다 돕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얻었다?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네,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네, 그럼 여러분들의 뭐가 생길까? 여러분들의 힘이 생겨요. 그죠? 이게 무슨 힘일까? 영적인 힘입니다. 은혜의 힘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얻는 말씀의 힘이에요. 그 힘을 이들이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는 공부하고 또 헬스장 가서는 육체의 힘을 얻으세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밥 잘 먹고 육신의 힘은 얻어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될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이것이 여러분들을 진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돼요. 그 순종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힘이 생겨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체험을 하면.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생겨요. 말씀의 힘이 생기고 영적 힘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기쁨이 그들에게 넘쳤다 그랬어요. 자, 우리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 기뻐하는 사람이 앞모습은 딱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몇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 그림에 되게 기뻐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죠? 저게? 두 사람 있어요. 양쪽 좌우에. 예. 얼마나 여러분 예배가 좋았으면 저렇게 막 기쁨 빛이 넘쳐. 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 얼굴에서 들어올 때는 우거지상을 하고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멘. 나갈 때는 여러분 속에 만면의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을 받았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받았어. 여러분 돌아갈 때 힘이 넘치는 거예요. 저 뒤에 앉은 애가 예원인가요? 예원. 몇 사람이지 예사람? 예원아 몇 사람? 그 두 사람이래. 그 두 사람의 네가 되기를 바래. 알았지? 너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기쁜 모습으로 나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오고 기쁨이 오면 끝난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요, 다윗도 참 고생하고 쫓겨다니다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피난 다닐 때, 쫓겨다닐 때 다윗이 한 고백을 보니까 시편 63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63편에 안 나옵니까? 63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2절을 보니까 2절 여기 다음 구절 한번 넘겨볼까요? 그 다음 구절. 거기에 빠졌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자 10편 18편 1절 2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이 여러분
자기의 힘은 뭐냐? 하나님이시다. 내 반석은 주님이시다. 내 힘은 뭐냐? 주님이 내 힘이다 이거예요. 그분은 내 산성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걱정이 없죠. 이사야 4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저 새 힘을 얻는다고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주님을 진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오늘 성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3편 5절입니다. 시작.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 배불리 먹은 것처럼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내 영혼에 뭘 주실까? 배부름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배부름, 내 영혼의 만족, 내 영혼의 기쁨.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무엇의 회복? 순종과 형통의 회복. 두 번째 예배의 회복. 그러면 세 번째 뭐가? 영적인 힘과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새 찬송 338.